여러분 들어오시는 길에 예배당이 많이 좀 어수선해서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원래 공사 계획이 지난주까지 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장마가 예상보다 좀 일찍 올라와서 이 공사에도 이렇게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초를 해놓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가 밀리니까 뒤에 일들이 자동적으로 밀려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계단에 이 포대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포대를 덮어놓고 현관 입구에도 깨진 타일로 일단 거기를 쌓아놔가지고 오가는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르신들이 내려가실 때는 우리 교역자와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서 옆에서 꼭 부축하셔서 내려가시고 아이들의 안전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 있고 온 그냥 쓰레기 더미가 교회 로비에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올라오시면서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일을 지금 앞장서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신종선 집사님 공사 기간 중에 모친 권사님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시고 또 병실이 없어서 앰뷸런스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가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셔서 교회로 출근하셔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일을 하고 계신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어떻게 할지 여러분 좀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불편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바꾸셔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서로 축복해 드리시고 좀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신집사님이 지금 노심초사해요. 문을 띄었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창문을 닫았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색깔을 이걸로 했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아주 그냥 마음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덩치는 크신 분이 조금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고 모친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 이제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신집사님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 훨씬 몇 곱절을 본인이 헌물하셔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4층 옥상층까지 지금 페인팅을 지금 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문까지 다 색칠을 하고 손을 하나 대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지하 식당에 가면은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식당에 한 2번 정도 제가 오고도 한 2번 정도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그 물바다가 된 식당을 물을 퍼내고 소방서가 와가지고 그 모터를 제공해주고 때로는 그 오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오물이 어디서 쏟아졌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느 탁자가 그 탁자인지 짐작하시는 분들은 짐작하시고 그 위치를 다 바꿔놨기 때문에 어느 탁자가 걸릴지는 모릅니다. 락스로 다 닦아놨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앉으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식당에도 여기 지금 본당 앞에 가면 주철 파이프들을 이따만한 파이프들을 절단해가지고 교체를 해 넣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는 걸 왜 바꿨나 하지만 여러분 그 파이프 안에 이게 주철이기 때문에 밖은 멀쩡한데 안이 마치 동맥경화처럼 슬러지가 껴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고 그 어떤 부분은 이 주철조차도 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 분이 이거는 오늘 내일이었다 이거는 터지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물이 쏟아질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이 식당 이걸 손으로 안 대면, 배관을 손으로 안 대면 며칠 있다가 여러분 공사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식당이 터져버리면 앞에서 공사했는 우리도 곤란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곤란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장로님과 상의하고 또 내미준이라고 내당중부의 부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장로님과 저가 지혜를 모으는 것보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시설 부장님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면 더 좋겠다 해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해 나갈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루에 1분씩, 하루에 5분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대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해놓고 누군가 떠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자, 우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동성애 관련 설교 두 번째 설교를 해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명백한 죄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부부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대적하는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남자와 여자, 한 남자 한 여자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녀를 낳도록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문화 명령을 이루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이 문화 명령을 대적하는 명백한 죄이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동성애라는 성경에 규정하는 죄가 어떤 폐해를 가지고 오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정욕, 마음의 어떤 거룩한 경향성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죄에 대한 것들, 일탈에 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말합니다.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마음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 26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정욕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이 죄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에 잘 절제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딱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걸 갖고 싶은, 그걸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드러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욕심인 거예요. 마음의 정욕. 마음의 정욕, 여러분, 이 마음속으로 우리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추악한 생각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추악한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싶다. 지나가는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취하고 싶다. 가정이 있거나 말거나 내가 취하고 싶다. 저 남성을 내가 취하고 싶다.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그 죄된 생각을 내 손으로 딱 선택해서 붙들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내가 저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저것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마치 여러분 이쪽에 있는 이 화면, 이쪽에 있는 프로젝트 화면에 마치 글처럼, 영상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것들이 그대로 영상으로 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쥐구멍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경건한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27절 저 중간 이하에 보시면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음욕이 부릴 듯 하매. 이 마음의 정욕을 제대로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 부끄러운 욕심이 자꾸 자라나고, 이것을 갖고 싶다, 이것을 취하고 싶다, 이것을 내가 하고 싶다, 온갖 이런 생각과 계획을 자꾸만 크게 만들어 나가고 음욕이 불과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음욕이 생겨났다라는 표현보다 음욕이 불일 듯한다. 왜 하필 이 불과 음욕을 연관지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풀숲에 불이 있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 일대에 엄청난, 우리나라 아마 역사 이래로 저런 엄청난 산불이 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강풍이 불어오니까 이 불꽃들이 막 번쩍번쩍 시뻘건 불꽃들이 막 이 바람을 타고 도로를 넘어서 이 건물을 넘어서 이 가는 데마다 그냥 불을 다 옮겨 붙이는 거죠. 여러분, 불이 엄청 무섭습니다. 이 불이 저기 불이 내려오네? 저거 내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강풍이 한번 후 하고 불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여러분, 음욕을 불과 이렇게 연결 지어 놓은 거, 음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욕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음욕을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악한 죄된 정욕의 바람이 불어 제끼면 순식간에 한 사람을 집어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로에 그 안에 장작이 들어서 그 안에서 불이 벌겋게 타오르면 난로 안에 있는 장작은 온 집안을 훈훈하게 따뜻하게 데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작불이 난로 안에 있지 않고 난로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로 밖으로 이 장작이 튀어나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곳저곳에 옮겨 붙으면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집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집도 태우고 상가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욕의 불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음욕의 불이 내 마음의 정욕으로 생각 속에 있다가 이것을 딱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잡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불섭처럼 화르르 타올라가지고 나를 집어삼킬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동역자, 내 가정, 옆에 있는 가정, 관계되어 있는 가정까지 불로 확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음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기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의 정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점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을 키워내고 음욕이 불일 듯이 활활 커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의 10가지 계명을 몰라도 하나님은 또한 양심법을 주셨어요. 우리의 양심법을 통해서 도덕법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 안에는 이거는 악한 거구나, 이거는 착한 일이구나,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어린 아이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 아이를 돕고 싶어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양심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차마 이런 일은 행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놓으셨다고요. 이 양심에 입각해서 도덕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도덕법에 입각해서 모든 법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외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가서 이 선이라는 게 진리죠. 양심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행동을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이것은 악한 정욕, 악한 음욕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진리를 뭘로 바꾼다고요? 아니야, 괜찮아.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선진국을 봐. 선진국에는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 게 선진국의 문화야.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지 퀴어, 혐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제 퀴어 축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화현상이야. 거짓을 진리로 덮어버려요.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라는 선을 주시고 진리라는 선을 분명히 주셨는데 괜찮아.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아이면 어떻고 동물이면 어떻고 시체면 어떻고 마음껏 가서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일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문화로 포장하고 인권으로 포장해서 동성애라는 것,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말 속에 딱 넣어가지고 동성애 평등법 통과시켜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인권과 문화로 포장했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깨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서가 깨트려지면, 자,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너희들의 인권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권리대로 다 해봐라. 열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악한 죄를 막는 문빗장이 뚫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진리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걸 거짓으로 바꿔서 괜찮아, 문화인데 뭐, 취향인데 뭐, 후천적인 취향인데 뭐, 차별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온갖 더러움 속에 들어가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경우에 지난주에 우리 김하자 권사님하고도 로비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캐나다는 이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7학년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13세 7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교과서에 그 과목이 있어요. 그 챕터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학문 성교를 가르쳐야 돼요. 국왕 성교를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학교 교과 과정에 이런 챕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학부모들이 아차,
이거 뭐가 잘못되었구나. 아차,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학교 앞에 모여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데모하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가르치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로 20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있냐면 캐나다와 같은 이런 그 학제 속에 학생들이 배우는 공통 학제석에 들어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고 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걸 배워야 돼요. 기본이에요, 그거는. 근데 아일랜드에서는 이 법으로 통과되고 학제 속에 들어가고 문화 현상으로 어떤 것이 생겨났냐면 동성애를 이제 넘어서서 동성애를 마음껏 하게 해주니까 이제 이것으로는 마음의 악한 정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동물 매춘이 생겨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물 매춘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렇게 휴유증, 동성애의 휴유증 이런 것을 찾다가 컴퓨터를 박살낼 뻔했어요, 제가.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좀 뚜껑 기질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박살낼 뻔했다니까요. 이런 핵에 망측한 일이 어떻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동성애 휴유증을 이렇게 쭉 찾다가는 실제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1분 이상을 보지를 못하고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실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좀 실예를 찾다가 도저히 구역질이 나와서 1분 이상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온갖 핵에 망측한 일이 그 문빗장을 딱 열어놓으니까 동성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호기심을 동물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시체를 파와서 집에다 놔두고 온갖 회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호주 시드니의 마디그라 동성애 축제, 우리나라의 퀴어 문화 축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또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파라다 게이 축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걸 왜 축제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브라질에는 상파울루에 가면 카니발이라는 그 축제를 또 매년 하잖아요.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도 굉장히 음란한 축제입니다. 온갖 음란한 일이 그 축제 가운데 일어나요. 문화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경찰들이요,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콘돔을 나눠줘요. 조장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부모도 모르는 임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콘돔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그 축제 카니발이라는 축제 정점에 이르면 여러분 그냥 춤만 추겠습니까? 술, 마약, 술과 마약이 들어가면 이제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악마의 악마. 눈에 보이는 대로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런 온갖 범죄가 들끓어 오른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게이 축제, 마디그라 축제 이런 것들에 여러분 300만 명이 몰린대요. 300만 명. 여러분 지금 어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동성로에서 했는 것도 서울에서 했던 이 축제 아직까지는 만 단위로 이렇게 모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법제화되기 시작하고
만, 10만, 100만 이렇게 넘어가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동성애를 음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유명한 연예인이 있죠. 히읗 연예인.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때 처음 동성애 폭력을 당하고 그 이후로 중고등학교 기간 동안에 동성애를 300명하고 관계를 가졌대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너무 경악스러워서 지금 아무 표현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300명하고 각자 다른 300명하고 관계를 가졌대요. 짐승입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못하죠. 난잡하기 짝이 없는. 그게 이제 문화로 포장이 되니까 당당하게 연예인이 나와서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또 군대 동성애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죠. 여러분, 군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군대는 특수조직입니다. 특수조직. 군대는 평등조직이 아니에요. 군대는 특수조직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고참이 와서 툭하고 옷깃을 건드리면 이병 남태석하고 관등 성명하면서 차렷해야 돼요.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요즘 군대도 똑같습니다. 그런 기강은 해지지 않았어요. 고참이 잠자리 옆에 딱 들어와가지고 툭 건드리면서 조용해. 바지 내려.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수면 위로 나와서 문제되기 전에 법으로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의당인지 악한 당인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열어주면 여러분, 여러분 아들 가지신 분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참 아들이 없어서 이 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남의 일 같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딸만 셋이다 보니까 군대 갈 아들은 없으니 내일은 아닌갑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이 안 될 수 없는 게 여러분 군에서 동성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우리 자녀의 사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300명, 1,500명, 평균이 300명, 평균이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동성애 커플들이 몇 명과 관계를 가지냐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500명, 5년 동안에. 평균 200명, 히읗 연예인 300명. 그 이후 더 많겠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까지였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그러면 아니 히읗 연예인 멀쩡하지 않느냐, 또 멀쩡한 사람들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의 멀쩡한 사람들만 보면 다른 고통당하고 있는 삶이 파괴된 사람들은 왜 보여주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좀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 동성애 후유증 한번 쳐보세요. 그날은 밥을 못 드실 각오를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더러운 행위가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입에 담기가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더 이상은 추한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할게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추악한 행위들 때문에 온갖 더러운 성병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건 얘기를 안 하죠? 그들이. 그리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온갖 이 더러운 이 성병,
온몸에 이 주먹만한 진물이 나는 이 문둥병과 같은 그 온몸을 뒤덮여 있는 이런 성병 외에도 에이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에이즈. 다른 나라들은 다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층에서. 청소년 동성애에 있는 이 청소년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가장 큰 감염 원인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얘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HIV 감염자, 이 에이즈 감염자들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게 딱 들어올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었잖아요. 무서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거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해서 보건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에이즈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부담을 합니다. 간병비까지 나라에서 부담을 해요. 에이즈 환자가 내는 돈이 없어요. 입원비, 치료비, 약값, 간병비 모든 것을 나라에서 다 책임을 져준다고요. 초기에 이 에이즈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보건당국의 의지였죠.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문빗장을 딱 열어놓으니까 이 동성애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와가지고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특히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1만 명, 지금 1만 명 에이즈 환자가. 근데 여러분, 이 10,000명 넘는 이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나라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한두 명일 때는 이거 뭐 별일 아니다, 나라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10,000명에 대한 이 에이즈 치료비가 연간 7,200억. 너무 큰 단위니까 와닿지를 않죠. 한 사람이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대요. 이것을 나라에서 다 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되니까 나라 일 같고 남의 일 같죠. 우리 세금으로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서 보훈 그 가족들이 막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라의 유공자들도 보훈 가족들에게도 나라가 이렇게 전액적으로 전폭적으로 치료비를 다 대주는 사례가 없는데, 난잡한 동성애를 통해서 성병 걸린 저 사람들을 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한 달에 7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느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분들이 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의 인권 말만 할까요? 문화라는 말만 할까요? 우리 다 봐야 됩니다. 다. 음과 양을 다 봐야 돼요. 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권이란 말로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속에 추악한 일은 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동성애도 길어야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전성기가 5년. 길어야 10년을 못 넘기는. 그걸 넘어가면 몸이 다 망가진대요. 요실금이 아니라 변실금.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온갖 성병, 합병증, 몸이 망가져 있고, 그러니까 그 결말은 다 떠나가고 외롭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만 찾아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속에 한 3년마다 요즘은 매년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 외국인들 차별하지 말라. 장애인들 차별하지 말라. 너무너무 좋죠. 기독교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근데 동성애 차별하지 말라. 이슬람 들어오게 해달라. 안 됩니다. 교묘하게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독소 조항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열어주면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집회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조금 반대 발언도 하고, 그래도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도 그 법제화를 하는 자리에서는 반대표를 하고, 아직은 우리 기독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나가서 막 데모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프랑스인들이 개인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하대요. 다른 일들은 내 일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프랑스인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발의될 때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그 프랑스인들 10만 명. 근데 10만 명이 모여도 그게 통과돼 버렸어요. 우리는 아직 10만 명이 모인 일이 없습니다. 모여봐야 몇만 명, 반대 집회에.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뒤에 교묘하게 이 사단이 죄악을 딱 심어놓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이걸 무슨 로맨틱으로 알아요. 레즈비언, 게이 이런 걸 로맨틱으로 안다니까요. 이건 선진국 문화야. 와, 유럽 문화야, 유럽 문화, 선진 문화야.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고 교회 가정들이 이걸 잘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너의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찾아야 돼. 그거 호기심 갖지 마. 좋아 보이지? 호기심 갖지 마. 그 결말이 어떤지 아니? 그 문화라는 포장지 속에 그 이면이 어떤 건지 아니?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역겹지만 보여주고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단다. 이런 것도 봐야 된단다. 눈에 보이는 빛나는 면만 보지 마. 포장된 그 빛나는 면만 보지 마.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영리로 바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 때문에 대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품고 사람은 품어야 되니까. 그 행위는 우리가 지적해도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니까요. 사람은 품되 모든 면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호기심 잘못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 취하기 시작하면 그 금단의 힘을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바라기는요, 우리 내당 중복에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거룩한 남자, 거룩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에 따라서 경건한 자녀, 어떤 자녀라고 했어요? 세상 세속에 물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본주의 예배자, 거룩한 자녀라고 했죠. 이렇게 거룩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